이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도 있죠.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일단 기분 좋죠, 그죠? 예. 여행하러 간다면 왠지 굉장히 좀 설레이고,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쨌든 여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인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뭔가 설레이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제자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 여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행도 되지만은 길을 떠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현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을 떠나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약간 동떨어집니다. 여행에는 왠지 프랑스 사람들은 1년 동안 일하는 이유가 바캉스 떠나기 위해서, 여행 떠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만큼 여행 가는 것에 이게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은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모아야 되겠죠. 해당 모아서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 보내는데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혼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제 같은 케이스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맨이다 이러면서 웬만하면 혼자서 할 줄 알아요. 혼자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게. 사모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하죠.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지 나하고는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면서 다 들었죠.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일하지 마라 하는 거죠. 둘씩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걸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면은 특별히 능력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원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관계가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소위 우리가 인싸, 아싸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싸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조금 꺼려지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봤는데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조금 친해지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목소리가 좋다거나, 깔끔하다거나, 그러면 호감이 갈 거고, 그리고 조금 얼굴이 약간 무섭게 생겼다거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거나,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뭐 냄새 난다거나, 옷이 더럽다거나 이러면은 좀 가까이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능력치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종합해서 가장 둘씩 이렇게 짝지으면 가장 밸런스가 뛰어나겠다라고 모든 12명의 제자들 중에 6팀을 평균값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하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런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둘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셨을까? 제자들끼리 관계가 좋은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약간 불편한 애들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친하진 않는 애들. 그죠? 예수님이 일일이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내셨을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뭐 그렇게 보내셨을까? 제 생각에는 계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능력치를 계산해가지고 평균값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팀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해라라고 하십니다. 생을 하는데 마치 자기 혼자만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죠. 이럴 거면은 나 혼자 다 할 거면 나 혼자 가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지만은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주님이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 명씩 보내주면은 더 많은 곳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 물론 서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서로 돕고 의지해라, 협력해라.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다는 소리예요. 히어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체예요. 지체.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파송이 돼서 갔으면은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우쭐거리겠지요. 그럴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조금 투닥거리고 뭐 잡소리 나고 또 삐그덕거리고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같이 둘씩 짝지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뭐 기업이나 회사처럼 능력치를 최고로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죠. 근데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안전장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암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교만이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제일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둘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그렇게 막 아무거나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셨죠. 그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다 보고, 눈으로 다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많이 보고 배웠다 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당계 사모님은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죠. 개가 풍어를 읊는데요. 개가 풍어를 읊으면 그게 진짜입니까? 흉내입니까? 흉내죠. 보고 배운다고 그게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만일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 갔으면은 흉내일 거예요. 흉내. 진짜가 되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되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권능이죠. 권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없을 것 같아. 내 같은 인간 빼고 어떻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고수들이 이렇게 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나 뭐 이게 불치병 걸린 애들 뭐 이런 주인공한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기를 불어 넣어 주잖아요. 우와 이러면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김 나면서 그런 식으로 줬을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광선 막 피 나가면서 뭐 기를 받아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됐을까요? 권능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쉽게 안수가 아닐까? 그죠? 아마 안수로 제자들한테 권능을 줬을 겁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손이 뜨거워서요. 주님 권능이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으로, 내 배, 권능이 내 배 안에, 내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수 그만하셔도 돼요. 만땅입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저한테는 권능을 100% 충만해주고 나한테는 왜 80%밖에 안 줘요? 이러면서 그거 느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 주신 것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중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났대요. 그럼 첫 번째 태어난 거는 뭐가 태어난 거예요? 내 육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난 거는 무엇이 태어난 거예요? 영이 태어난 겁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니고데모가? 갑자기 생각이 나. 하여튼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영의 탄생을 언급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태어나는 것이 중생인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영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 응애예요. 느꼈을까요? 그거 느꼈다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영이 태어나는 걸 몰라요.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난 것을 뒤늦게 한참 지나서야 그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당시에는 그거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떤 현상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수한 그걸로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그걸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 팀이 해야 되는 거야. 만일에 이게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진짜일까? 나 아무 느낌도 없던데. 안수 받을 때 뭐 느낌이 뜨나? 아니. 나도 없던데. 우리 진짜 능력 받았을까? 의심하게 되면은 권능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권능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 하신 것들만 받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이 사역은 이때까지는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걸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옆에서 속삭이겠죠. 야, 네 아무 느낌도 없었잖아. 야, 네가 사는 게 있다고인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니?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사역할 때도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물리쳐내는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지팡이. 예수님 이야기하지요. 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가지고 가지 말라는 품목을 한번 봅시다. 저 8절에 나오지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신도 딱 하나만. 옷도 네 입고 있는 거 그거만. 그러니까 네 지금 요 모양 요 그대로 가라. 여행 가는데 준비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준비물 없이. 하루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요. 특히 뭐 엄마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한번 쓸까? 신혼여행 떠날 때가 기억이 나네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것들 참 많이 들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챙겨갔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혹시나 만일을 위해서 그래 챙겨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필수 품목이 있고 그리고 만일을 위한 예비 품목이 있습니다. 그죠? 필수 품목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비 품목이 아니라 필수 품목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행을 못 떠나. 그런데 예수님 가래. 지팡이 만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가 꼭 필요한가? 지팡이가 필수인가? 여행을 떠날 때는 무조건 지팡이 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 왜 들고 가야 돼? 지팡이 필요 없어. 뭐 지금 얘네들이 제자들이 나이 모아주고 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야 될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 얘들은 혈기왕성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절의 사람들이에요. 지팡이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지팡이는 꼭 들고 가라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필요합니다. 양식을 들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처럼 뭐 식당이 뭐 널려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가도 어디를 가든지 뭐 식당이 있어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밥해 먹어야 돼. 물론 빵이겠지만. 어쨌든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못 들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이게 여행할 때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도 들고 가지 마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안 돼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주석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만 들고 갔지 다른 거 들고 갔습니까? 다른 거 들고 가다가 중간에 한번 큰일 나지요. 자기 자식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처자식만 갔을까요? 아니면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갔을까요?
자식 먹이려면 뭔가를 챙겨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그 지팡이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팡이만 들고 가. 다른 것은 가지고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온 신경을 기울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모세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지팡이던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그 밑에까지 읽어봅시다.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본문에는 마가복음 11절을 봅시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일단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이 유하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먼저 덜어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봅시다.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파송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성에 혹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하루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당일 첫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어디서 자고 뭐 먹고 뭘 마셔야 돼요? 자기들이 생활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거 가지고 가지 마라라고 했지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야 너희들 양식 가지고 가지 마라고 한 것이 야 너희들 먹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들 금식해라는 소리가 아니야.
야, 너 신발 두 개 들고 가지 마라고 한 것이 신발 떨어지면 떨어진 채로 생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발 떨어져 가지고 신을 수 없는데 그러면 맨발로 그래 다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 옷 떨어지면은 떨어진 채로 막 옷 떨어져 가지고 다 사라지면 알몸으로 그래 돌아다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공급받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당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라. 자, 이 합당한 자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이 합당한 자가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합당한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또 어떤 때는 자기 집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있겠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집에서 사역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붕 막 박살나고 지붕 다 뜯겨 나가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밀려옵니다.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서장훈 같은 사람들, 결벽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이 합당한 자는 그걸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질을 소비해가면서 자기 재정적,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완전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말 그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당한 자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그죠? 뭐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될까, 이거? 손해나는 장사는 할 수 없잖아. 이 합당한 자의 유익은 뭘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 게 있죠. 뭔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는 유익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 집을 위해서, 그 합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 합당한 자가 받는 유익의 전부입니다. 또 그것도 있겠죠. 자긍심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뿌듯한 자긍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 그런 자긍심이 있을 거죠. 그죠?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제자들의 사역이 실패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늘 그 상태지요. 제자들은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권능이 없어가지고 사역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먼지 떨고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성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은 그 성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가 없으면은요, 사역 못하는 거죠. 누가 먹여줄 건데? 누가 재워줄 건데? 누가 필요를 채워줍니까? 합당한 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먼지 털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요, 물질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합당한 자는 자기가 받는 유익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귀신 떠나갔다, 그런 자긍심,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 두 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돌의 환장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에 정신 팔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돈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해요. 주님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 못 찾으면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합당한 자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결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 일이죠. 제자들이 합당한 자의 집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해 준 답례로 자기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어찌 보면 공급받는 것에 비해서 베풀어 준 것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자는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자기 삶이 엉망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이 다 막 계속 비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계속 손해나는데. 제자들이 기도해 준 거, 그것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1조에 따르는데 그 일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불어 함께 세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흉내가 아니라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받고 그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하였던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되죠. 특별히 사역자들은 지팡이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팡이만. 대부분의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고 능력 좋고 잘나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목사님보다는 합당한 자가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 케이스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저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별 차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들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 합당한 자가 얼마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교회의 성장 결정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는 목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합당한 자는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합당한 자는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야, 제자들이 먹는 것을 왜 내가 공급해줘야 돼? 야, 제자들이 신 떨어졌는데 내가 왜 신발 사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사역을 더 이상 못합니다. 제자들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성에 합당한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 목사가 필요한 것을 왜 내가 채워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목사가 돈 벌러 가야 되거든. 지팡이만 의지하는 게 약해지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집으로부터 공급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것에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합당한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그 합당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